어제 본문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한 그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세상이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일컫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그 전도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형편없는 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일컫는 그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를 요새말로 바꾸면요, 이 사람들아 당신의 스펙을 봐라. 뭐가 그리 자랑할 것이 많은가? 능력도 세상인들보다 출중하지도 않지 않느냐?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인품이 좋은가? 뭐 성격이 좋은가? 뭐가 그리 다른 이들과 월등한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단점과 약점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함량 미달이에요. 부족해요.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미련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그 서두에서 재차 반복이 되고 있죠. 1장에서 보시면은 전도도 미련하다라고 그러죠. 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걸 전하냐고. 그런데 본 말씀에선 또 당신의 사람들을 누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러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신다. 나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약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특출나지도 않고 별로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이들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멋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자신이 뭐라도 되느냐, 뽐내는 의식에 사로잡혀 거들먹거리는 그런 이들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약한 자들을 쓰셔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예수님의 인재 등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 아니면 저기 로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그런 출신들이 아닌 어부, 세리 출신의 그런 제자들을 뽑으셨겠습니까? 추측하기로는 오늘의 말씀으로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다 무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수장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인재를 등용을 하려고 하지. 누가 그보다 못한 인재를 찾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든 저기 잘난 인재를 뽑으려고 하죠. 삼성그룹에 지금 고용된 그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있을 때 종종 얘기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발명해낸 최고의 그 발명품은 인센티브라고 그랬습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뭡니까? 무언가를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더 많은 열정을 갖고 그 일에 하게 되고 인센티브가 그 보상이 더 크고 좋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재가 훨씬 더 회사에 유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한다라고 그러죠. 네. 세계에서 그 유수의 축구팀들, 어떻게든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이적료를 써가지고, 좋은 선수들로다가 쓰려고 하지. 누가 저기 못하는 선수, 부상 많고 못하는 선수, 그런 선수를 데려다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다 거꾸로 틀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 상당수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지혜롭지도 않고요, 유능하지도 않은 그런 유능한 부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듯 당신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만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 편에서 볼 때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실상이 이럴진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뭘 자랑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한계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는가?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30과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의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만이 자랑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결핍을 세상이들보다 당연히 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온통 자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이라는 그 소명의식이 그에게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자랑을 하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집에 산다든지, 뭐 우리 애가 뭐 어디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를 압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에는 열등감도 우월감도 그런 비교의식에 휩싸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죠. 여러분, 비교의식을 치료를 하는 것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충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등하게 느낄 이유도 없고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월하게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자존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게임 셋인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음 글이 언제 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리죠. 다음 글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교의식을 갖고, 그 글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인터뷰 중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삽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합니까?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살면서.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지. 쟤보다 더 멋지게 입어야지. 누구보다도. 그게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한 것이 바로 SNS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상 자기 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뽐내는 것.
그래서 이 방송, 이 연애,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비교 의식의 교육을 당해요, 애들이 세상적으로.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자꾸 막 우월의식을 뿜고, 누구 앞에서는 자꾸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에 휩싸이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이렇게 또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저급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걸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자꾸 딴 데에서 그 감옥으로 나오고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게 맞는 키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로 해봤자 그게 열리겠습니까? 그 키가?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키의 이름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목사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적잖은 목회자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볼 때마다 예수를 제대로 지금 못 믿고 있구나. 그 소명의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그냥 뭐 학교 공부해서 그냥 목사가 됐구나.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비교를 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의식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의식에서 좀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여러분 다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진짜 자랑만이 남습니다. 진짜 자랑.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고편으로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깨달았다면 일평생 자랑 삼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얘기들이, 그 대화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루를 되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자랑이 그리스도구나. 아니면 내 인생의 자랑이 저런 물건들이구나. 어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왜 그 감옥에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십시오. 그럼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새벽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고 기쁜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